우리가 어제까지는 사도행전을 살펴보았는데 신약성경 27권은 앞부분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가 있습니다. 복음서의 주제는 예수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는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었다. 그런데 이 세상 법정은 예수에게 사형을, 십자가형을 선고했지만 하나님의 법정은 예수 무죄, 다시 살리심, 부활을 선언해서 부활하신 예수가 우리의 주, 구원자가 되셨다라고 설명을 하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예수의 탄생과 기록된 이야기는 없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었다. 그런데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하늘아버지가 다시 살리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게 하셨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은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유일한 역사서입니다. 부활한 예수가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이 땅에는 제자들만 남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마지막 말씀을 제자들에게 남기시고 그리고 하늘로 가셨어요. 예수님이 떠난 이후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부흥하고 성장해서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 왔는가에 대해서 초대교회 역사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전반부는 주인공이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후반부는 주인공이 바울로 바뀌게 되고, 그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아시아와 유럽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유럽에 전해진 복음이 영국으로, 영국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중국으로, 중국에서 조선, 우리나라로 전해져서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났지만 우리는 29장, 30장, 31장의 역사를 계속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로마서부터 요한 3서까지는 편지예요.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21권이 편지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을 편지의 모음집이라고 불러요. 로마서는 로마에서 신앙생활하는 형제들에게, 교회에 보내진 편지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단 한 번도 로마에 간 적이 없어요. 모든 편지는,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 데살로니가 전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 그 교회들은 모두 바울과 관계가 있어요. 바울이 직접 가서 복음을 전했고 교회가 세워졌고, 복음을 전했고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에서 생겨진 문제들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 바울이 대답을 한 것이 편지인데, 로마 교회는 이때까지 바울이 단 한 번도 로마 교회를 방문한 적이 없고, 쉽게 표현하면 로마 교회와 사도 바울은 1도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주후 57년경에 고린도 교회에 머물면서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로마서를 참 좋아해요. 로마서를 좋아하는 이유는 이 로마서에 개신교의 신앙의 기초가 되는 내용들이 다 여기 담겨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신칭이 로마서에서 나왔어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로마서에 있어요. 감리교, 장로교 모든
교리의 기초들이 이 로마서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감리교를 시작한 존 웨슬리 목사가 은혜 받은 귀절 역시 로마서 서문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 존 칼빈, 루터, 이 종교개혁자, 믿음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은 성경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왜 가보지도 않았고 전도도 안 하고 교회를 세우지도 않은 그 로마 교회에 바울은 편지를 보내고 있을까요? 첫 번째 목적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복음, 예수가 누구인지라고 알려줄 목적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이제 소아시아, 유럽까지 복음을 다 전했는데 이제 내가 가야 할 곳은 딱 한 곳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 서바나, 오늘날의 스페인입니다. 내가 로마 교회의 후원을 받아서 스페인에 선교를 좀 가고 싶다. 그러니 너희가 나를 좀 도와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또 네 번째는 이 로마 교회 안에 갈등이 생겨졌어요. 주 49년에 글라우디오 황제가 나사렛 칙령이라는 이 법을 공포해가지고 로마 시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의 중심 교인이었던 유대인들이 모두 교회를 떠나고 로마의 교회가 여러 개가 세워져 있었는데 모두 이방인들만 남아 있었던 거예요. 이방인들만 남아있던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수백의 신들을 믿고 섬겼던 그 신전에 가서 예배하고 신전에 있는 여사제들과 잠자리를 같이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이러한 로마 문화에 많이 물들어 버렸어요. 그런데 5년 후에 주 54년 네로 황제가 쫓겨났던 유대인들이 로마로 들어오는 것을 허락했고 여기저기로 쫓겨갔던 유대인 성도들이 로마 교회에 다시 와보니까 이거 도대체 이방인들끼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유대인이 볼 때는 제멋대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정결한 음식만 먹어야지. 왜 순대를 먹어? 족발을 왜 시켜? 이러면서 이제 싸움이 벌어진 거죠. 교회 안에. 그래서 로마 교회 안에 이방인 성도와 유대인 성도들 간에 다툼이 벌어졌어요. 그 다툼에 대한 중재의 이야기도 이 로마서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다양한 이야기들이 이 로마서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데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속에서 바울은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교회는 인사 한 말이 짧아요. 어떤 데는 한 절, 어떤 데는 두 절. 그런데 오늘 이 로마서는 7절까지 길어요. 왜냐하면 로마에 있는 교인들은 바울을 몰라요. 바울을 모르기 때문에 바울이 자기 자신을 길게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빌립보 교회, 나 사도 바울이 너희에게 인사한다? 그럼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바울을 다 알아요. 고린도 교회, 나 바울이 너희에게 인사한다? 다 알아요. 그런데 로마 교회는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부터 설명을 해야 돼요. 나는 어디에서 태어났고 학교는 어디를 나왔고 교수는 누구 밑에서 배웠고 쭉 설명을 해서 이렇게 해서 안수를 받아서 내가 목사가 돼서 여기 왔다. 그래서 인사말이 길어요.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바울의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사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의해서 택함을 받은 제자들을 사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3년을 같이 동락했던 제자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했던 제자들을 사도라고 부르는데 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잖아요.
예수님께 택함 받은 적이 없잖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왜 내가 사도냐?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야 사울 너는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살아라. 나에게 부활한 주님이 소명을 주었기 때문에 사도라고 하는 것은 보내심을 받은 사람,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부활한 주님이 나를 명령해서 내가 그래서 사도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사도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인정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보고 복음 전하라고 부활한 예수님이 특별히 나를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바울은 벼락을 맞아 죽든지 그냥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평생 앞을 못 보는 이런 모습으로 사는 게 맞아요. 왜? 교회를 박살내고 수많은 성도를 잡아 감옥에 가두었던 아주 나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파괴했던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벌을 받아 마땅한 나였는데 부활한 주님이 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서 나를 사도로 불러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그렇게 인정을 해달라. 그러면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모세와 수많은 예언자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 계속해서 예언되어져 있었는데 그 예언의 성취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3절 말씀, 그 예수는 혈통,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4절, 성결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볼 때는 사람이 죽으면 무덤에 장사되면 썩어서 끝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서 이분이 누구냐? 오늘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5절 말씀 보면 내가 사도로 직분을 받아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이유,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이 부활한 예수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부활한 예수를 만나지 않았으면 이 부활한 예수만 아니면 내가 절대로 이런 삶을 살지 않았을 텐데 내가 부활한 예수를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180도 바뀌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7절 말씀 보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로마 교회와 로마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내가 여러분에게 인사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인사를 1절부터 7절까지 길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속에서 바울이 로마를 가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로마를 정말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말씀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처음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세계 교회의 중심이었어요. 그러다가 주 70년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되고 무너지고 예루살렘에서는 유대인이 살 수 없다는 추방령을 내려버려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떻게 됐어요? 교회도 없어졌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없어지고 그러면 어느 교회가 중심이 되었을까요?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였지만 복음이 로마로 전해진 이후에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 교회가 세계 교회의 중심이 된 거예요. 언제까지? 적어도 1000년 이상. 왜냐하면 로마가 멸망당할 때까지도 로마 교회가
전 세계 교회의 중심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마 교회가 점점점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하고 성장하기 시작했는데,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었어요. 내가 죄를 지었어도, 지금은 우리가 뭘 죄를 짓고 마음에 불편함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 십자가 바라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내가 죄를 지었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우리가 고백하고 죄사함을 구할 수 있지만,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을 통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었는데, 오늘 이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올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분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아니면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내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로마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는데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로마 교회와 로마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하루도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로마로 가는 좋은 길을 얻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기회만 있으면 로마를 가기를 기도하고 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못 가고 있다는 거예요. 가려고 하는 이유는 11절,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복음, 이것을 너희에게 나누어 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이런 삶을 살아서 너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내가 간절히 바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말씀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합니다. 너희의 믿음과 나의 믿음. 왜냐하면 하나님이 로마 교회에 부어주신 은혜, 성도들에게 부어주신 은혜와 바울이 받은 은혜는 달라요. 은사는 달라요. 그래서 서로의 은혜와 은사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어서 믿음을 더욱더 굳게 세워가자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3절 말씀 보면,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좀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13절 끝부분에 보면,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 여러 번 로마에 가려고 했지만 그때마다 못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말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빚진 자로다. 바울은 빚진 자의 삶을 살았어요. 왜? 예수 믿기 이전에 유대교에 대한 특별한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박살내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감옥에 넘겨주고 두들겨 패고 스데반 돌로 투석형하는 현장에 있었고, 그런 삶을 살다가 내가 벼락 맞아 죽어 마땅한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으니까, 나는 이제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누구든지,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누구든 상관없이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겠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지 못한 모든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불렀고, 이 헬라 사람들은 헬라어를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야만인이라고 불렀거든요. 야만족이라고 불렀어요. 이 말은 온 세상의 모든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는 빚을 졌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가서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 이런 편지를 이제 바울이 쓴 거죠. 그리고 나서 57년쯤 쓰고 나서 바울이 그 후에 로마를 방문을 하게 됩니다. 결국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네로 황제에게 체포되었고, 그리고 로마에서 감옥살이 하다가 순교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삶은 사도행전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28장 이후에 로마로 가는, 그래서 그곳에서 순교하는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놀라운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뜨거운 열정은 우리가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 다른 성도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사로 가정을, 교회를, 공동체를 세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시켜 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